성도 여러분,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십니까? 아기돼지 삼형제. 이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했던 엄마 돼지는 아기돼지 삼형제에게 행운을 찾으라고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돼지 삼형제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첫째 돼지는 그 밀집으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가시덤불로 집을 짓고, 셋째 돼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벽돌이죠. 벽돌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가 고픈 늑대가 짜잔 나타나서 이 아기 돼지들을 잡아먹으려 하는데, 첫째 돼지 집을 먼저 가죠. 그래서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고심 끝에 입김을 훅 분 다음에 집을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첫째 돼지를 꿀꺽 잡아먹습니다. 성이 안 찬 늑대는 둘째 돼지 집으로 갑니다. 보니까 가시덤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훅 부니까 그 가시덤불이 훅 날아가게 되고, 둘째 돼지도 잡아먹히게 됩니다. 의기양양했던 이 늑대는 마지막 셋째 돼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훅 불어봤는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또 한번 훅 불러봤는데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은 튼튼한 벽돌로 만든 집이었죠. 고심 끝에 굴뚝으로 이제 올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지혜로웠던 이 셋째 돼지는 그 굴뚝 밑에 펄펄 물이 끓는 솥을 둔 다음에 늑대가 그곳으로 다이빙하게 만든 후 그 늑대를 도리어 잡아먹습니다. 이게 원작의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둘째 돼지의 삶의 가치는 편리함과 효율성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지만 이 둘에게는 편리와 효율이라는 가치가 우선시되었죠. 물론 이러한 점이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죠. 집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안전이잖아요. 안전. 편리와 효율도 참 좋지만 안전이 제일입니다. 편리와 효율을 우선시되는 집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과,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수고는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우리 셋째 돼지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좀 전에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편리와 효율이 아닌 안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추구할 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을 동반한 수고와 노력인 것이죠. 분명히 편리함과 효율성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관한 한 이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벽돌로 집을 짓는 일이 손에 물집도 잡히고 어깨도 뻐근하고 무릎도 깨질 것 같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지칠 수도 있는 과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어진 그 집은 언제든지 불어닥치는 그 외부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이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편리와 효율에 있다면 지금 당장은 유익해 보이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어떤 도전이 찾아왔을 때 쉽게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편리와 효율이 아닌 안전에 있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보이지만 그 안전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그 경험이 그 어떤 위협과 도전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핵심이 제가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전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앙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는 신앙은 처음에는 반짝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말은 항상 처음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위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관계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인생입니다.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자의 인생이란 악인들의 행위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사랑하고 늘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이 무엇이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무엇일까요? 대체 고난이 무엇일까? 이 고난을 우리가 알아보기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오해. 우리는 고난에 관하여 생각할 때 좋은 이미지를 갖기 어렵습니다. 고난 자체가 주는 힘듦과 어려움은 마치 에버랜드에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광야를 물도 없이 맨발로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을 저 또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전적으로 부정적이며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할 뿐더러 더욱 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로운 믿음이란 바로 이 고난을 바로 이러한 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이 믿음이 상당히 해롭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함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의 오류인데요. 이 오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누구였냐면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마치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즉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악의 결과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친구들은 욥을 몰아세웁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율에 딱 들어맞는 주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실제로 욥에게 나타나신 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죄악을 꼬집으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에게 너 이러한 죄를 범했어. 나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욥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을까?
도리어 욥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창조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건 의미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인과율,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정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논리성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고 은혜로운지를 욥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런 하나님을 다 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결코 정죄받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왜곡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잘못해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영원히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어떤 기회, 회복, 용서 이러한 것들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 상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은 상태,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것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고난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조력자. 뭐라고요? 영적인 조력자. 혹시 페이스메이커라고 성도님들 들어보셨습니까? 페이스메이커. 이 페이스메이커란 마라톤 선수가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 함께 경기를 뛰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실제로 메달을 얻기 위해 뛰는 메인 선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목마르다 싶으면 물을 주고 지쳐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보이면 격려와 용기를 주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달려야 한다라고 신호도 주면서 이 메인 선수가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중 이 페이스메이커가 하는 역할 중에 돋보이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경기의 페이스, 즉 흐름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인 선수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해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순간 페이스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 너 그러면 안 돼. 옆에서 다시 한번 긴장을 주고 그가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앙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하자면 메인 선수, 메달을 위하여 달리는 사람들은 저희들을 뜻하겠죠. 고난은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결승점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결승점까지 끝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영적인 긴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당장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너무 싫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래 좋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이 고난, 즉 페이스메이커를 주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도님들 만족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요셉에게도 이러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전 인생을 살펴보면 간혹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기승전 총리라는 공식을 생각합니다. 요셉하면 총리라고 즉각 반응하는 것이죠. 때문에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절망에 관해서는 언급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모두 빠르게 그 과정은 돌려보기를 하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기 원합니다.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꿨을까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아주 특이한 것이었죠. 자신이 이 집안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러한 꿈을 꾼 요셉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끝내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꼬입니다. 자색 옷은 찢어졌고 그 찢어진 몸 안에, 그 옷 안에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품에 더 이상 안길 수 없게 되었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향을 가야 할지 막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처참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주인인 이 보디발의 선대로 말미암아 그 집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아무리 그러한 위치에 오른다고 해도 종은 종일 뿐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다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때문에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고난 그 자체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 기회인데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잘만 이용하면 이 종살이도 어떻게 보면 나름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간청을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요셉의 선택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끝 나면 좋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더욱 가혹한 고난을 받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아멘. 여기서 요셉이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soul,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이 쇠사슬에 매인 상태도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차디찬 감옥,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조차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 장소 아닙니까? 그 춥고 배고픈 장소에 쇠사슬에 매인 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성경은 이것이 혼이
요셉의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혼, 비, 백, 산. 아버지와 형제들을 잃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디찬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절망스럽죠. 먹을 음식도, 옷도,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자신의 혼이 빠져나갈 정도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고 단숨에 점프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한 후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죠.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요셉. 그런데 그는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있단 말이죠. 과연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요셉이 당한 고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실체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감추어진 보화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 이 큰 은혜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 가시적인 복을 누리는 것 그 이상의 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먼저 보내심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형제들의 생명과 그 형제들의 후손을 보존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고난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느 한 시점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 자신도 처음에는 이 고난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이 고난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을 본문 19절 후반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련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말은 재련하다라는 의미이죠. 재련이라는 것은 광석이나 연료를 용광로에 녹여서 함유하고 있는 금속을 뽑아내어 정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연단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말라기 3장 3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인생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을 향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난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함을 향한 연단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을 향한 연단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연단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혼이 빠져나갈 정도의 절망감이 고난을 통하여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의 유익은 이처럼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역의 길을 쭉 오는 과정 속에 이전의 저의 삶과 이 이후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변화를, 어떠한 연단을 받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연단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질문에 답은 쉽게 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연단 받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연단은 평생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그 울부짖음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릴 적에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너무 비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나? 스스로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정죄도 했었고 하나님을 부정해 보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이 고통의 순간이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현실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좀 머리가 크다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는 그것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좋다. 어머니는 어머니. 나는 나니까 한번 하나님과 정말 단판을 지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직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정리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솔직히 이 고난에 대하여 이제야 설교하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 히브리서를 설교하다가 강해를 하다가 히브리서 안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아들만이 징계를 받는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를 통해 오는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껏 내가 받은 징계와 고난은 무엇일까? 답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 무너지니까 이 고난을
이제는 원망하기보다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지금 겪으시는 모든 고난과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충분히 성도님들의 영혼을 녹여버리기에 충분한 고난일 것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지금 성도님들이 받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 하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정답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무식한 답인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즐겨야 한다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안고 같이 고난받고 계십니다. 나 혼자 얘 아들아 딸아 자 고난 받아라, 나는 여기서 지켜볼게, 팔짱 끼고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훈련소에서 막 뒹굽니다. 막 뒹굴어요. 근데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겪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군대를 보내신 성도님들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성도님 다 아실 것입니다. 언젠가 겪어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그죠? 뭐 그 선임병에게 막 꿀밤 맞고 얼차례 받으면 저 녀석 한번 때려주고 싶다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녀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없이 영화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 바로 영화 없습니다. 구원받음 바로 천국, 이거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게 뭘까요? 성화입니다.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고난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화, 거룩을 향한 열정, 거룩을 향한 지금 경주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주의 끝은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이미 결론이 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리쿵저리쿵 얼차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사실 그러한 부르짖음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고통받아 죽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 그 자체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주체가 되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실체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입니다. 지금 당장의 아픔과 절망 때문에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결국 우리를 연단시킴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조력자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는 것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제부터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오면 이렇게 담대히 외치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